함께 또 기도함으로 그를 축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의 선물이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한결같이 인간과의 그런 교제를 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사랑의 역사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한때는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든 일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보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셔서 모두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그래도 노아의 가족을 한 가족을 남겨놓으셨다. 우리는 노아 홍수를 보면 아슬아슬했어. 노아의 가족마저 다 물의 심판을 받았더라면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소위 무인 우주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과학자들이 천체를 다 연구하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데를 샅샅이 찾아봐도 아직도 못 찾았는데 UFO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그걸 찾아내서 그 UFO가 뭔가 보면 사진도 찍히고 가서 또 거기 그 우주인들이 왔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어디선가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외계인이라고 하는 책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외계인들이 미국 사회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 보면.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사람보다 머리가 좀 비상.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 지구에 와가지고 다 탐사를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빠른 비행 속도가 있을까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이론적으로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도 빛의 속도가 나왔어요.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나이를 안 먹어. 이론적으로.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하루, 이게 우리는 그냥 떴다고 하죠. 원래 태양이 뜨는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이것이 이제 세월이 감으로 추나추동이 와요. 오늘 12월 달 우리 25일이니까 이제 겨울도 절반쯤 갔다 이렇게 생각이 돼. 1월 6일이면 벌써 소환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환 지나고 대안 지나면 옛날 어른들이 소환 지나고 대안 죽으면 얼어 죽을 놈 없다 그럴 정도로 벌써 겨울이 절반쯤 갔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UFO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여놨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우리 사람들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그 UFO에서 내려와 가지고 걸어 다니다가 들어가지고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 연구를 해봤더니 빛의 속도로도 갈 수 있지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보다 더 빠른 속도의 그런 물체를 타고 가면은 사람이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하기를 뭐 자력으로 간다. 사력으로 간다. 근데 그 자력보다도 더 빠른 속도의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은 진짜로 빠른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으로 왔다 가는지 그것을 아직 보고 더 빠른,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 하는 거예요. 영혼의 속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체에 가서 어딘가 모르게 가끔 보면 믿기지 않는 사진들이 나와요. 뭐 매덕 강연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더라 찍어낸 사진들도 있어요. 거기는 새로운 신천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가냐? 매덕 강연을 빛의 속도로 가도 다 늙어 매덕 년이 걸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속도로 가는 곳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머리,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를, 그랬어요.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10% 이상을 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 이상을 쓰지를 못해. 머리가. 우리 보통 사람은 한 4%나 5%, 저 같은 사람은 아마 3.9%나 썼는지 아직도 머리가 새 것입니다. 아주 많이 쓸 것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우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이 머리 10%도 못 쓰는 머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10% 머리보다 더 뛰어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가 있듯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있는 예를 들어서 한 20% 우리 머리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그렇게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신 그 섭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10% 이상 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인간은 쓰도 못하고 하여튼 새 것 그대로 뭐 바가지 갖다가 하루나 쓴 만큼이나 그만큼 쓰고 내버려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싹 쓸어버리려고 했는데도 한 가족을 남겨 사랑하사 한 가족.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3차 전쟁이면 도대체 몇이나 남겠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3분의 1을 남겨놓겠다. 이제 노아 때보다는 더 많이 남겨놔요. 3분의 2가 심판을 받아요. 3분의 1이 남아있어요. 노아 때는 다 쓰러져 버려요. 한 가족만.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인간의 죄를 씻으시려고 오셨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는 빛 카드를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빅카드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여튼 인간들이 옛날 어른들에게 그래 지긋지긋하게도 말도 안 듣는다고 자기 자녀들한테 그래. 그 옛날엔 자녀들이 많이 보통 7, 8 아닙니까? 아이고, 저놈은 어찌 저렇게 지긋지긋해 말도 안 듣는다고. 근데 그 아이가 커서 효자 노릇한다는 거요. 커서 그래.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제가 잘 아시는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몰랐어요. 뭘 몰라요? 아들이 셋인데 둘은 공부를 다 잘해요. 인류 대학을 나온. 이 세 번째 놈은 어찌 공부를 못하고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속을 썩겠는데 그래서 대학을 못 갔대요. 그 위에 큰아들 둘째 아들은 인류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게 요즘 대기업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결혼 대상 대기업은 그냥 다 그냥 연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놈이 효자요. 큰아들 둘째 아들은 그런데 아버지 재산 우리 필요 없으니까 너 다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꼭 모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 번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신대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세 번째 아들이 제일로 효자라는 거예요. 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알 수가 없어.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빅카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선물.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그분은 벌써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 이 하나님이 사람하고 같이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하고 천사도 사람하고 같이 될 보면 안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된 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 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면 좋겠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자존심 다 버려야 해. 나는 한번 헌다면 하는 사람. 그것은 사회 나가서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신앙생활은 한번 한다면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는 언제나 나의 마음이 낮아지고 나의 마음이 그야말로 이렇게 주님처럼 비난을 받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싹 없어집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 자존심이 있으면 빳빳하죠. 자존심이 없으면 해삼 같아. 물렁물렁.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꼭 이렇게 풍수된 살아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삼처럼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서 생활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 이러한 생활이 돼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께서 주목왕이야. 저도 가끔 보다가 그냥 답답하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았을 때 또 지루하고 그러면 무슨 김두한이 같은 장군의 아들 같은 거 시라손이나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또 통쾌해요. 그냥 왜 통쾌하냐? 이게 우리나라를 뺏겼을 때 일본 놈들을
대항해서 싸웠던 그것을 보니까 그렇게 통쾌해요. 통쾌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에스겔서 3장 18절 이하 말씀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저희 한마디로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전거 있어. 자전거 가져가시. 우리 이두희 장로님 자전거 안 가져갔는데 누구 하나 갖다라도 가져가시는데 안 가져가시. 그런데 이게 뭐냐 보면 우리 현재 법에서도 지난번 세월호 사건에 보면 세월호 선장을 구형할 때 보니까 부자기법을 적용을 시켜서 이 사람을 사형 구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기법이 뭐냐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렸다 이거예요. 사람 죽인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선장이 자기만 살라고 나와버렸다 이거죠. 얼마든지 문이라도 열어놓고 어쩌든지 밀어내고 하여튼 목숨 끝까지 이렇게 밀어내고 죽기까지 이렇게 밀어내고 해야 하는데 저만 똥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부자기법이다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보니까 사마리아법도 있더라고요. 사마리아법은 뭐니 전혀 관계가 없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으면 그 옆에 고기 잡는 배가 있었는데 뭐 사람이 빠졌는데 아이고 도망가야겠다. 그게 사마리아법이 걸린다.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이렇게 손을 쓸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무시하고 저만 살로 도망갔다. 이런 것들은 사마리아법에 걸려서 이것도 중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법에 걸리면 재수없게 걸렸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도 그 말이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부자기법에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안전하면 사마리아법에 걸려.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의 선교에서 서나보다 귀한 생명을 가는가 우리가 선교 헌금합시다. 거기에 사람이 먹을 물이 없어서 다 시궁창물을 먹으니까 우물 하나 파는데 우리 거기에 우물 파서 생명을 살립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사마리아법에 걸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침 동참을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 가서 파줬더니 나는 안 했더라도 다른 분들이 해서 이렇게 파줘서 생명을 살렸다 하면은 무더기로 그냥 무죄로 넘어가겠지만 이게 파는데 1,000만 원 있어야 하는데 그냥 헌금이 고지해서 그냥 850만 분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아이고 다음에 옵시다. 그런데 이것이 안 파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못 먹었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너는 사마리아법에 걸려서 선한 사마리아 너는 유죄다. 그런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말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 오셔도 되지만 하나님 못 들어오시겠습니까? 오시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부자기법에도 안 걸리시고 사마리아법에도 안 걸리시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오늘 빌립보서 보니까 그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이 세상도 보니까요, 이 철학자들이 두 가지 세상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이 코스모스, 하나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인데, 두 가지의 세상이 있는데, 코스모스는 이게 우리가 그냥 사는 사람이 살고 우주를 다 가려서 코스모스다. 그런데 아이온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 세상이 아이온 세상이라고 그렇게 철학자들이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을 주신 성탄은 코스모스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이온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그리고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을 통하여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확신하게 주셨다는 것.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물도 여러 가지요. 오늘 또 그동안 수고하셨던 분 선물, 수고에 비하면 무엇이 얼마 되겠어요. 그러다 이렇게 포장을 잘해서 참 나도 한번 받고 싶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후원금 100만 원을 했대요. 그런데 사회를 보낸 사람들이 뽑아서 이게 마치는데 그게 5천 원짜리야. 나도 저놈 타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지금 100만 원을 이미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사람은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저거 한번 타봤으면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 타보면 뭐 5천 원짜리나 이게 되는데도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선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바로 생명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사랑의 그 열매로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사랑을 통해서 왜 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이 마국간에 오시고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겨요. 아슬아슬하니. 이게 축구 경기나 한번 이 농구 시합 보면 이 생방송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특별히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 오고 축구 경기를 붙으면 항상 골대 맞고 튀어나오고 아파트가 다 난리가 나.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가 옛날 월드컵 아마 그리고 막 일본 오고 우리하고 붙었는 거야. 밤 2시인가 했는데 아파트가 다 무슨 지진 난 줄 알았어. 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한 골 들어갔대야.
한 걸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막 환호성을 지르니까 아파트가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파트가. 환호성을 지르. 우리 교회 이영선 목사님 사모님이, 송성호 사모님이 카나다에서 하시는데 월드컵 때 한국 사람들 요란하게 밤에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카나다 아파트 사람들 다들 뛰어나왔대요. 지진 난 줄 알고 이게 지진 난 줄 알고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 또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텔레비 보고. 그런데 나와서 본 게 불 켜 있는 아파트가 몇 있고 전부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한국어 뭐 다른 게 관심이 없어 잤는데 자다가 보니까 그냥 아파트가. 그래서 그렇게 한국 사람이 그 아파트 많이 사는 줄 몰랐대요. 그냥 오히려 그냥 카나다 사람들은 지진인 줄 알고 그냥 막 잠옷바람이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넉넉히 얘기해. 근데 아슬아슬 얼마나 간장이 탑니까? 축구에 아마 하나 들어가는 농구 그냥 이게 뒤집어지다 엎어져 그냥 10초 남았는데 저걸 한번 그래서 들어가면 그냥 3점짜리가 들어갔더니 KCC가 그냥 역전을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농구시하면 100대 50쯤에서 이긴다고 말. 저건 뭐 내비두도 이기겠구만 1분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마귀에 눌려 있습니다. 끌려다닙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도구인 세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달콤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패배한 인생들을 승리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귀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칩니다. 세상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패배가 없습니다. 이제는 승리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선물은 사랑의 선물이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요 세상을 이기는 선물임을 확신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탄의 선물을 받아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